요즘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하면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셨는데 이제는 한국이 정말 찾고 싶은 그런 관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참 많은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것 중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치안입니다. 한국의 치안. 정말 외국에 보면요, 외국은 치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몇몇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치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관광도시, 알려진 도시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요, 그런 도시일수록 얼마나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치안이 너무나 좋아서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그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는 왜 이렇게 강도나 소매치기가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학교에 가는 것, 우리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외국인들은요, 보호자 없이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선진 국가였나, 한국의 시민 의식에 놀라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소매치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괴하는 일 있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게 되면 얘들아 뭐 사준다고 아무나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꼭 시켰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유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기사도 가끔 종종 떴습니다. 아니, 납치가 없습니까? 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인신매매 사건이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찬하는 안전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리를 맡는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자리를 맡는데 외국인들이 핸드폰을 놓고 가방을 놓고 지갑을 놓고 자리를 맡는 것,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시민 의식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높아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우리나라 곳곳에 수없이 깔린 CCTV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CCTV가 지켜보고 있는데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껏 CCTV가 없는 곳을 골라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범인의 인상착의를 물어서 그 주변에 CCTV를 다 뒤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CCTV뿐입니까? 우리나라는요, 거의 차량마다 블랙박스 다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만 하더라도 블랙박스 안 다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운전할 때만 블랙박스가 작동합니까? 아니요, 주차 중에 누가 내 차에 손을 댈까 봐 블랙박스를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위에는 CCTV가, 그리고 길가에는 블랙박스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이것 의식하다 보니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1등 국민으로 그렇게 각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성하게 된 것은 CCTV가 날 지켜보고 있구나, 아니 블랙박스가 다 나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것을 각성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오늘날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일반적인 그런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은요, 좀 전에 CCTV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믿는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믿는 우리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나 혼자서 그렇게 숨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며 살아간다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놀랍게도 수제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고백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요, 제자들 중에 별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고 또한 의심이 많다라고 알려진 도마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목격했다고 하는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봐야겠다.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서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는요,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마에게는 똑같이 생긴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요, 도마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야, 너 아까 내가 저기 있는 거 봤는데, 너 아까도 줬는데 또 와서 또 받아간다고? 똑같은 형제와 살아가다 보니까요, 도마는요, 뭐든지 다 확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자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현실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도마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제자는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요, 아마도 이 사실,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끔 그런 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계속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병을 전후해가지고 삶이요, 완전히 바뀌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할 때만 하더라도 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이후에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남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던 분이요, 갑자기 가족을 위하는 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던 분이요, 이제는 갑자기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한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닌 사람이야, 자신의 신념을 자랑하고 고집을 드러내던 분이요, 중병에 걸린 이후에 갑자기 바뀐 분이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남을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요,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모든 것들을 즐기며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도마는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힌 도마는요, 여전히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8일 지나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8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7일이 지나서 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나서 세상에 7일 동안 속해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8일 만에 행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문들을 꼭꼭 잠궈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똑똑똑 노크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들, 잠겨있는 문들을 뚫으시고 제자들 사이에 가운데 어느덧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셨고, 그동안 믿지 않던 도마에게요,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했는데 그 닫힌 문들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참 우리가 읽기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전부 다 한 쌍씩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조해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애굽을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우리가 배운 그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많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을 수 없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식을 깨주셨습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이야기한 말씀일까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없다라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학으로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형 전문가인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요, 3일 만에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뿐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대낮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던 그런 제자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온 기록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고대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을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기록들 남겨진 것, 제때에 쓰여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로 알고 있지만, 알렉산더 이야기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쓰여진 기록이 지금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 당시 정도라면 그래도 많은 글들이 남겨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AD 130년 돼서 딱 하나의 사본이 기록된 거, 로마에 대한 사본이 기록된 거, 그거 가지고 로마의 역사는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고요? 우리는 단기를 쓰잖아요. BC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군의 역사가 기록된 건요, 무려 3600년이 지나 1년에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불과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로만 구분해서 본다면 헬라어 원어로만 보면 무려 5,600여 개의 사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본들,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록만큼 그 짧은 시간에 쓰여진 것들이 그만큼 많이 쓰여진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언어까지 합치면요, 무려 2만 4천여 개나 사본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고백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